오늘 말씀은 역대기하 3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3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과 직임에 대한 재정비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후반에는 백성이 율법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드림, 또 특별히 11조를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세부 사항들이 다윗 왕 때 정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지요, 그 선왕인 유다 제 12대 왕인 아하스 왕 때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여호와 성전 봉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폐지되었었습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호와의 것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하 28장 22절부터는 그런 그 아하스 왕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16년으로 참 길다면 길지만 그리 길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은혜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않은 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듯이 지금도 예배당의 문을 닫도록 만드는 뭐랄까요, 오늘날의 아하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실로 모든 때에 여호와 전의 문을 닫는, 예배당의 문을 닫는, 예배를 막는 그런 아하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대적이지요. 또 그런 반면에 정말 은혜지요. 오늘 본문과 같은 히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유대 이제 13대 왕입니다. 성전 봉사에 관한 제도들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원 제도들이 다윗 왕 때 정해진 것으로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은 모두 제사장을 24반열 혹은 반차라고 하죠. 24반열로 나누어서 그 반차대로 일주일씩 봉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기를 보면요, 다윗 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가 세운 제사장 반열제도 혹은 이제 반차제도가 1000년 이상을 지속합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에 보면은 그때에도 나타나거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사가랴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열이 정해진 것이 다윗 왕 때 되어진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왕, 자신이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왕 하나님, 또 왕이 다스리신 그 나라를 세운 다윗 왕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한 국가의 왕으로서의 비전, 뭐 저희들은 뭐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어서 그 왕들이 갖는 비전은 무엇일까 저희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히스기야 왕, 또 그리고 다윗 왕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윗과 히스기야 왕이 참 귀한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6절에 의하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가슴이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봤지만요. 그 늘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제 마음은 그러고 싶어도 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뭐 저희에게도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항상 지켜나간다는 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참 그것으로 우리가 많이 참 비통해하고 하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에 벅차오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는 뭐 왕으로서 뭐 할 것은 없지만 신앙만큼은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 그런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13절에 따르면 그는 그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물을 제공한 것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제 이런 것들인 건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것을 쭉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의 번제를 공식적인 번제를 드려야 하는가. 이제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속죄라든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 외에 성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제사가 어떻게 되는가 쭉 세어 보니까 1년에 한 250마리 정도를 드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정한 이것은 확실하게 기본이다. 해서 정한 것을 이제 왕이 그것을 정해서 준 것이죠. 원문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왕이 그의 재산의 일정한 몫을 따로 구별하여 지정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몫을 따로 떼어놔야지 성전 제사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일이 없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공한다든가 마음에 동함이 있을 때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먼저 떼어나왔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러한 기록들을 역대기 기자가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없거든요. 역대기에 있는 기록이죠.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대기 기자를 이제 에스라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가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왔을 때는 이미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하여 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은 지었었죠. 그러나 성전은 지어졌어도 바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라는 그들에게 필요한 이 메시지가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저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 대한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도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는 피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스기야도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지도자들은 먼저 본이 되었었습니다. 이후 이제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에 따라 성전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신 권위지요.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죠.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명령 역시 율법에 따른 것으로 레위기 6장 7절에 있는 것으로 제사장들의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들의 일정 부분과 토지에서 나는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포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선물이나 무슨 감사 표시, 사례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몫이다, 정당한 분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의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몫이다, 그러니 그들의 몫을 공급하라고 한 것인가 살펴보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거의 전부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죠. 일단 2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 11지파지요. 그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장자를 계수하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여호와께로 돌리라라고 설명하셨죠. 그래서 계수하고 보니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수보다 적었습니다. 27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할 레위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5세겔씩을 이제 속전으로 해서 성전에 내게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레위는 내 것이라고 해서 장자들을 취하는 그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에 음식을 주라라고 한 것은 이러한 율법을 잘 이해한 명령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히스기야 왕이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무교절 지난번 본문이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무교절에 이어서 7일을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기간을 갖는데요. 그때 이제 연장해서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그 율법을 지속적으로 낭독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율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가르쳐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몫이 되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와서 더미로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7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가는 오순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셋째 달에 시작을 하여서 밀 추수가 있고 또 이어서 무화과 추수, 포도, 올리브 수확이 끝나는 7째 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추수 기간 동안에 여호와 성전에 가져왔던 것이죠. 셋째 달부터 7째 달까지가 당시 추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쌓인 더미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물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더미로 쌓일 수가 있는가? 그것이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 소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답변하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만족하게 먹었음에도 남은 것이 많아 더미로 쌓였다라고 하면서 10절 후반부에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그 남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내일 본문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창고를 개설해서 보관하고 또 적당하게 배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소출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차고 넘쳐서 이렇게 더미로 쌓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할 때에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드렸고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이죠. 자원하여서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심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국가가 권력을 동원하여서 징세한다 그러잖아요. 징수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감사가 드리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대제사장 아사랴의 말이 아주 맞는 말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제 큰 기쁨이 되고 그 평안이 되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런 참 그 간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민자로 왔을 때 참 흔히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표현들을 남자분들은 많이 쓰시는데요. 참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있지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살아왔다. 어떻게 살아봤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저희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들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됐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참 감사가 되어서 넘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소출이라고 하는 거 소득이죠. 소출의 기쁨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또 소출이 모두 복이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출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복에 대한 기쁨이 이 내면의 기쁨으로 차오르는 그 충만한 기쁨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참 성전이 참 성전되도록 그런 복을 누려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지. 백성들이 참 복을 누리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성전되어야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알았던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무엇보다도 주의 언약을 굳게 지켜가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 말씀을 굳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복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기쁨과 평온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정말 복의 성도로 그렇게 누려가는 성도 되기를 기원합니다.